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과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열심만 갖고 있다면 그 열정은 오히려 커다란 재난이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삶 책에 보면 묵상 에세이 부분이 있는데 그 장 왼쪽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진리를 모른 채 열심만 갖고 있던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이 길을 인도하니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때론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두개인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관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자신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고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고자 즉 부활은 없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로 형사취수법으로 논쟁합니다. 형사취수법은 우리나라 고구려, 부여 역사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상속자가 없이 죽은 마지 대신 동생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합니다. 일곱째까지 차례로 그렇게 했을 경우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부활의 삶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로 여기셨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현재 지금 있는 일,
즉 현재 시제로 표현하셨음을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자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때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사도개인과 같이 부활이 내 삶에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덜어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좋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좋은 사람 만나고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그 고난의 끝에서 날 맞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부활까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을 단순히 내 육신이 죽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부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에서 고난과 역경과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 모든 삶을 아시고 그 모든 길을 아시고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 양에 좌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믿음의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겨자씨만큼만 알아도 그 안만큼만 믿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얄팍한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말씀의 삶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